22년도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요, 전국의 대학 교수들이 우리 사회의 모습을 표현하는 사자성어를 선정했는데, 어떤 사자성어를 선정했냐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과이불개라는 사자성어입니다. 과이불개의 의미는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다라는 의미인데요, 예레미야를 계속 읽어가면서 이 사자성어가 생각났습니다. 예레미야는 7세기 선지자로서 유다민족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기 전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의 주된 내용은 유다의 회심, 하나님께로 돌아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땠냐면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유다민족은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완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 예레미야조차도 멸시하며 억압하는 그런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과이불개 이 사자성어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습을 반영해 주는 동시에 예레미야 시대, 유다 시대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너무나도 잘 반영해 주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유다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우상을 섬겼고, 이웃을 향해서는 사랑이 아닌 억압 등과 같은 폭력을 행사했을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10계명의 두 영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둘 중 어느 것 하나도 실천하지 않는 큰 잘못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이 범한 잘못에 대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것일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섬기는 대상을 닮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상을 섬기면 우상을 닮게 되는 거죠. 유다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 우상 숭배를 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들을 사랑이 아닌 억압하고 그렇게 폭력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거나 고치지 않는 이유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들은 회개할 수 없게 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고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상처럼 되어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레미야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경각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아니, 처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과 투쟁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현대화로 인해 너무나도 찬란하고 화려하고 편리와 만족을 안겨다주는 세상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가 이리저리 찾아다니는 그런 세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다민족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겨야 됐다라고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우상 바알을, 아세라를 찾아 섬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가나안 땅의 문화가 그들을 삼킨 것이죠. 그런데 이 삼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유다는 하나님을 향해 제사를 드립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이 동시에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죠. 어떤 삶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삶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러한 모순된 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이 모순적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정말이지 우리의 마음을 밀어 넣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채워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비워내야 합니다. 비워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비워내야 될까요? 그것은 세상의 가치들입니다. 세상의 풍조고요, 세상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채워가야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안내하는 그 삶을 우리는 채워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우리는 채워가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삶들을 우리는 채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영광스럽게 날마다 우리를 향해
나아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가 흘러오면서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도도하게 그 믿음을 지켜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밟고 있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루도 그들은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오히려 영광스럽고 찬란한 그 나라를 더 소망하며 더 크게 바라보며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삶을, 그 믿음을 지켜가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그 나라, 그 영원한 가치를 채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세상의 가치들은 비워내고 하나님의 가치들을 채워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19절을 시작으로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슬프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기대를 가지시고 이러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합하기는커녕 외면하고 돌아서서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나를 떠나지 말고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의 본래적인 표현은 내 뒤에서 돌아서 떠나가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등을 돌려버린 것이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남녀가 있었고요, 이 남녀는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녀에게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는데요, 여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남자를 차버린 것이죠. 지난날을 돌아보면 남자는 이 여자를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자신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아낌없이 마음을 다해 선물로, 그렇게 진심으로 이 여자에게 늘 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갑자기 등을 휙 돌리고 떠나버립니다. 더 끔찍한 것은 그녀가 등을 돌린 이유가 바로 다른 남자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에 대해서 알고 보니까 그 남자는 그녀에게 좋은 선물을 주기는커녕 자유를 빼앗고 억압하고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다주는 그런 남자였던 거죠. 바로 유다가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유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늘 가장 좋은 것을 주는 다정다감하고 자상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유다가 누구를 향하냐면 우상을, 바로 바알을 향한 것입니다. 2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라고. 21절부터 이제 예레미야가 들은 소리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 민족을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회유하기 위해서 한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그 소리는 다름 아닌 아수르로 잡혀간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리인데요, 그 소리를 예레미야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애곡하며 간구하는 소리라고. 그렇다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애곡을 하고 있을까요? 왜 간구를 하고 있을까요? 먼저 북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멸망하기 전까지는 그들의 행동이 잘못된 행동인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 보니 자신들의 걸어왔던 길이 굽은 길이었던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애곡을 하고 있는 거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애곡하고 간구할까요? 그들을 구원해 달라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의 대답이 이어집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먼저 그들을 배역한 자식들로 부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를 그냥 다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고발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 배역한 모습인 거죠. 죄악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은 죄입니다. 결코 세련되고 아름답고 무언가 자랑할 만한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시고 그들을 배역한 자식들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이지 놀라운 신비,
이 역설 한 가지를 알려주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정죄의 화살이 놀랍게도 그들에겐 구원의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특별히 선지자들이 만났던 거룩하고 크고 높으신 분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필요함을 여러분 정말 날마다 고백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함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입니까? 우리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입니까? 나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가 해결받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께 있기에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앞서 예레미야의 말씀에 나오는 웅덩이를 파는 유다민족과 우리는 별반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22절 후반부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참된 회심을 보이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바로 유다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이 소리를 듣게 하신 거죠. 23절을 시작으로 북이스라엘의 회심이 계속되는데요, 여기서 작은 산들과 큰 산은 바로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한 장소를 가리키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무엇라 이야기하냐면 그곳에서 자신들이 한 모든 행동들이 참으로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위한 구원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이야기하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이제 그것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부분에 나오는 그것은 바알을 가리킵니다. 정확한 번역은 그 바알입니다. 북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이 바알을 섬겼던 것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 바알이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들이 바알을 섬기고 싶어서 섬긴 것이 아닙니다. 바알이 그들을 삼킨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별반 다르지 않음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마귀를 섬겨야지, 세상을 섬겨야지 하면서 세상을 향하고 세상의 가치를 붙잡고 그것들을 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보이지 않는 물결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지옥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라고. 왜 이 말씀이 나오냐면 이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닮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 수치스러운 일이 누구를 향하냐면 바로 우상 숭배를 한, 그로 인해서 우상을 닮게 된 이스라엘을 향하는 것입니다. 4장 1절을 시작으로 참된 회심을 보이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해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제시되는데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먼저는 버리라입니다. 무엇을 버리라고 하냐면 가증한 것을, 우상을 버릴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할까요? 그들이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그 바알, 그 우상을 버린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 것을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는 죄를 내려놓는 것이고요, 근데 그것으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내려놓은 그 죄를 다시 붙잡지 않는 용기, 그 용기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바로 참된 회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말씀으로 주시는데요, 세 가지를 줍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요구 조건들인 거죠. 다시 말해서 십계명과 율법에 합당한 삶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4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는 종말론적인 의미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 민족에게 무엇의 할례를 요구하시냐면 마음의 할례를 지금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왜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실까요? 고대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에서 그들은 마음에서 모든 것들이 비롯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것이 일어나는 그 중심이 되는 마음, 그 마음에 할례를 요구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유다 민족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우상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놀라운 한 가지를 선물로 주시는데요, 그 선물이 무엇이냐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허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까요? 이 성경에 담겨진 능력과 이 허락을 마음껏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올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요,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된 그 길을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각양의 좋은 것들을, 특별히 앞서 말씀드린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영원한 가치들, 그 진리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